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가 430장 부르신 다음에 정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것 3절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저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 기운이 가득한 3월, 새학년 새 출발로 희망과 기쁨이 가득할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의 나라들이 근심하며 코로나를 이기고자 많은 희생과 고통 가운데 지혜를 모으며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인하여 예배를 멈추고 학교를 가지 못하며 도시를 통제하고 직장을 폐쇄하며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날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임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현장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많은 종사들의 희생과 노력을 기억해 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 저희들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을 복습합니다. 신천지 중요한 핵심 교리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교리와 이만희 총장이 보혜사라는 교리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숫자를 객관적인 숫자로 해석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이 숫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맞은 해석입니다. 또한 보혜사는 이만희 총장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몸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오더니 쿨쿨 자고 있는 환자를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환자는 아우 졸려. 그런데 간호사님 무엇 때문에 날 깨웠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약 한 봉지를 환자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님, 수면제 드실 시간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혹시 집에서 예배를 편한 자세로 드리시다 보면 설교가 아니라 자장가로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신약, 구약, 보약을 먹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로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이 4주,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주마다 드리다가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왠지 힘이 없고 많이 이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분의 생각만이 아니라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예배하고 친교하고 담소도 나누며 정말 주일을 바쁘게 보냈던 그 시간들이 다시금 소중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를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우들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능력하다라는 말과 무기력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능력하다라는 것은 아예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고요. 무기력하다라는 말은 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이 사용되어지지 않는 상태, 내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려는 마음이 전혀 솟아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함을 이겨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그 후에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진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를 보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한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할 때에 옆에 있던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우리도 함께 가지요. 라고 하여 밤에 같이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 베드로가 전직 어부이고 배를 가진 손주인데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렸다라고 정의하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과 영적 무기력증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의구심이 마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렸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타난 그 후에라는 단어가 이것을 풀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요한복음 20장의 사건 후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희미하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증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이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실 때 어떤 분위기였을까? 아주 장엄하고 경건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을까?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아이가 엄마 제가 이번 시험에 꼭 100점을 맞을 거예요 라고 말한 다음에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신이 나서 학교에서 번개같이 뛰어와서 그 100점짜리 시험지를 엄마 보세요 제가 정말 엄마한테 말한 대로 100점을 맞았어요 라고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는 것처럼 감격과 기쁨의 분위기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정말 예고한 대로 정말 부활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자리에 없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입니까? 칼 말고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도마는 귀가 두꺼워서 남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도마 방금 우리가 주님을 만났소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눈으로 나의 손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았소 라고 할 때 도마는 아니 무슨 소리를 아십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직접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소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도마 때문에 나타나셨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머리와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부활을 정말 진짜 몸으로 체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나온 그 후에라는 말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후에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말도 안 되고 상상조차 안 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어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나온 그 후라는 말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후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말도 안 되고 상상조차 안 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어제 베드로를 비롯한 도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같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오늘 무엇을 하고 있어야지 그것이 말이 되어집니까? 최소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야 합니까?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정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라고 부활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제자들끼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모여서 부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뭐하러 가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고기 잡으러 같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을 낚으러 가기는커녕 어떻게 사람을 낚을 것인가 상의하기는커녕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감격과 그런 흥분은 1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은 잠깐 취미로 한두 시간 낚시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것은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아침에 들어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저는 왜 그러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이가 없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무기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면 놀랍게도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회귀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함이 나타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는 때와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이러한 영적 무기력을 이기는 처방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지만 지금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감격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획하지도 않고 예전처럼 고기나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어제 경험하였지만 아직도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무기력을 성령 충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돌로 떡을 만드시거나 성전에서 뛰어내리시지만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쳐줘 조금 더 상하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하시거나 무리를 걷게 하시거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 오듯이 내려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열거한 그러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사용하셨던 기적을 선택하십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해안가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적으로 새벽이고 아직도 어둑어둑하니 거리도 있어서 해안가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이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틀 수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의 숫자를 세어보니 모나미 볼펜 몸통에 적혀있는 숫자인 153마리였다고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배에 있던 베드로가 저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인식하고 깨달은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고 153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바로 배에 타고 있던 사도 요한이 저분 예수님이신데 라는 바로 그때에 베드로는 깨닫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 전에 경험하였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해변 부흥회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하심으로 그들이 깨닫고 그때 초심으로 다시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동무들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였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포기하고 아침에 해변가에 당도하여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그 부흥회의 일일 강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오쯤 되어서 예수님의 부흥회가 마쳤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고, 베드로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갔을 때에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선포하심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경험하였지만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네 지금 뭐하냐? 직접적으로 훈계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시간을 주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해변에서 제자들과 같이 생선과 떡으로 아침을 드시는데 제자들이 미안해서 누구도 예수님 맞지요 라고 말을 꺼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저에게도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함은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반드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주 아파서 반드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외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오늘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기력을 이기는 처방은 바로 153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찾아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153의 은혜를 기억하라. 153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153의 은혜를 아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돌 베개를 베고 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신부감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외삼촌이 계시는 곳으로 정처 없이 가게 되어집니다. 형이 자기를 따라와서 죽일지 모른다는 걱정에 좋은 여관에서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으로 슬프고 두려운 마음으로 돌을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차갑고 무서운 들판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큰 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예배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합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행복은 사랑하는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 일로 디나의 오빠들의 세겜성의 사람들을 속여서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행복이 깨어집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야곱의 예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자 하나님 그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을 베고 잤던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 자리, 베델의 자리가 야곱에게는 153 은혜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153의 은혜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성경의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경험한 성경의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기억들을 바로 은혜의 사건, 153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질 때에 이러한 무기력을 박차고 일어나는 처방은 바로 여러분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153 은혜의 기억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때 응답하셨고 이끄셨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은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에서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면 식사하시고 반드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53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시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5분 전에 사용했던 리모컨을 찾아 산만리하는 우리 모습을 잘 아십니다. 방금 사용한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스마트폰 찾아 산만리하는 우리 모습을 잘 아시고요. 냉장고 문을 열기는 했지만 무엇을 꺼내려고 했는지 한참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잊어버림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을 보니 기억하라 또한 기록하라는 의미로 기록된 구절이 한글로만 제가 찾아보니 500구절이나 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가끔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좋을 때도 그러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증을 이기는 처방과 비결은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순종하여 고기를 가득 잡은 153의 은혜의 사건을 다시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나의 인생 중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153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묵상함으로써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눈가에 입술에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153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붙잡으셔서 153의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성령 충만한 감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겸손하게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주를 위해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물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로 선교로 각종 구제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더 교회가 부흥되도록 은혜를 도와하시며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에 믿음의 복을 도와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강건함을 도와하시고 일터 위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삶의 현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확산으로 인하여 3월 22일 주일 예배는 영상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온 교우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헌금을 시작합니다. 영상 주일 예배 시에 드리신 헌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시거나 입금이 힘드신 분은 교육자에게 전화하여 주시면 또한 저희가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결단 찬송 행복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보호와 함께 하심이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서도 온전히 153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자녀 부모 일터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